요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여러 왕들을 거쳤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나라가 별로 희망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쫓아간다고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키워서 순교를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말입니다. 소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놈치 저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꼼짝 못하고 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계속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 너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나라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라! 당당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말은 지금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일어나고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라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난감했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축 처지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만 하라.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과 좌절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연못이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서 물이 가끔씩 솟아났던 것 같아요. 아마 온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온천이 쏟아질 때 그 온천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치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와서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가 일어나서 가다가 보면 벌써 사람들이 꽉 찼거나 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고통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고 일어나라. 일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야 되고 38년 된 병자처럼 누웠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건강도 사업도 또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 보면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빛이 무슨 빛입니까? 태양광 아닙니다. 태양광이 아니고 무슨 빛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자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만 해도 좋은데 뭐합니까? 네, 핍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다가 그 핍박에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칭찬하는 일입니까? 칭찬하지 않는 일입니까? 칭찬하는 일인데 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앙골라 기린이라고 하는 기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린은 새끼를 낳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가혹하게 그 새끼를 빗발로 찬대.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죠? 그럼 또 일어나면 또 찬대.
못된 어미도 진짜 못된 어미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앙골라 기린이 그 자기 새끼를 발로 차는 것 하면요, 그렇게 해야 빨리 일어서고 걷고 뛰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빨리 일어나고 걷지 아니하면, 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배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아는 것,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 그러면요,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답니다. 나쁜 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를 잘해요? 뭘 잘할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네? 싸움질을 제일 잘한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혼자만 딱 세워놓으면 누구도 못 이긴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이 하던 마트나 세탁소를 하면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 다 망한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한국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 대폭 할인, 뭐 대량 할인, 반값 할인, 공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마트가 지네끼리 싸움하다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한국 마트가 들어오고, 한국 식당이 들어오고, 한국 세탁소가 들어오면 빨리 한국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 내준대요. 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정말 싸움 잘해요. 그런데 내 편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또 하나 있대요. 뭘 잘할 것 같아요? 네? 흉보는 거? 뭘 잘한다고요? 흉보는 거. 일을 잘해요? 그 좋은 거고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해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혜택을 받고요,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유공자 혜택을 받고요. 우리 동네에도 6.25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참전했다고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돈 받았느냐? 자기 둘이 서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그때 군인들이 왔을 때 짐 지고 올라가고 같이 전투했다. 그걸 인후보증이라 그러더라고. 인후보증을 해갖고 둘이서 참전용사 돈을 다 먹었어요. 제가 차마 신고를 못했죠. 근데 알기는 알아요. 바로 우리 옆집 사람들이니까. 저는 몰라요. 그분들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저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전쟁도 하지도 않고 전쟁했다고 인후보증 써서 뭐 타먹어요? 돈 타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싸움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싸움과 거짓말이 없어져야 됩니까? 안 없어져야 됩니까? 네?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질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야 돼요? 예? 웃어야 돼요.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혹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가 이 주름살이 중학교 2학년 때 생긴 주름살입니다. 이거 내가 맨날 인상장을 이러고 다녀서 이거 생긴 주름살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생활을 거짓말도 속이는 것도 적게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잡고 세상 모든 짓 다 지고 가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얼굴이 밝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맞아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또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말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못해 이러지 말고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생활이 뭐냐? 얼굴에서는 웃음이 나타나야 되고 말에는 긍정과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빛을 발하려 그러면요, 선행하는 모습,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한 3년을 다녔대요. 그런데 그 직장에 상사가 새로 왔는데 교회의 중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요, 그 부하들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지적하고 난리를 하고는 또 뭐 하느냐? 은근히 위에서 뭐 달라는 거예요? 뒷돈, 자기 용돈 달라고 은근하게 압력을 넣고, 그리고 교회 그 회사의 공부까지도 은근슬쩍 뭐 하더라? 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꼴을 보고 도저히 교회 못 나가겠다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나서 이 직장 상사가 사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후임자가 왔는데 또 그 양반도 뭐요? 교회 중직자예요. 야, 또 잘못 만났구나, 잘못 만났어.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예요. 먼저 건 사람은 맨날 못한다고 지적하고 은근히 지적하면서 뒤로 못 알아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나가기 위해서 자기 돈 가지고 먼저 회식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 부서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사 때문에, 그 부장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어야 될 게 뭔가라면요. 누가 나를 사랑하셨다? 예? 누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가 하는 것은 어떻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우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곧 기쁜 뜻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하나님이 이는 바다의 풍파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들과 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요?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빛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잃었던 재산들이 회복되어지고 예기치 아니하는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이 시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어요. 왜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